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의 능력과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 로마 전도 비전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 선포를 한 이후에 바로 로마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가 속한 이 터키의 서부 지역에서 얼마 동안 더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바울은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당연히 전했겠죠. 근데요,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 즉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왕국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 아데미의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이 에베소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 또 쾌락을 준다 했던 이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도 당연히 성행하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 또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 또 거기에 기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근 각처에서 매일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왔기에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일종의 조합장, 지금으로 본다면 조합장 정도의 사람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이 시장에서의 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도 없었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장 중심으로 이 모든 경제가 늘 돌아갔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니까 몇 해 전부터 어떤 사람이 에베소에 들어와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전혀 듣지도 보지 못한 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를 들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섬기고 또 높인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에베소 지역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듣게 되어지죠. 이에 데메드리오는 아주 큰 위기감에 휩싸입니다. 이러다 내 사업에 타격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직공들과 상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선동이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공들과 상인들을 선동하여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분노로 가득해집니다. 아니,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아데미의 그 위엄이 땅에 처박히고 있다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외치죠. 이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라고 찬양하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임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고 가죠. 30절 31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요, 그 즉시 연극장의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말리죠. 왜요? 지금 들어가봤자 진리인가 아니인가 하는 대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또 대세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 분노하여 모인 사람들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던 또 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진리인가 아니인가가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게 이익인가? 내게 이익이 아닌가? 지금 대세가 어떠한 흐름인가? 어떠한 흐름이 아닌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보면 32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여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연극장에 다 모여서 막 외치고 분노하고 아데미 여신은 크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데미 여신이 크다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사람들의 대세에 따라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이익, 대세만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대세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였죠. 바울은 훗날 로마의 옥에 갇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1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길 원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찬송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충만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이 새 아침, 새 호흡,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그런 삶말입니다.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또 어떻게 버티지? 오늘 어떻게 살지? 그 인간 어떻게 만나지? 혹시 그러십니까?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힘에 겨워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 분명히 바울의 마음에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옥에서 비록 불편했지만 이 불편마저 이길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지만 바울은 자신 안에 넘쳐 흐르는 감사와 감격,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아닌 언제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쫓는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바울을 감사와 감격, 기쁨과 만족의 찬송이 있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복 받은 사람이죠. 만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당신 그렇게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는데 코로나 오미크론 이렇게 득세하는데도 교회를 그렇게 기쓰고 나가는데 도대체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길래 그렇게 교회 나가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확실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허공을 딱 쳐다보면서 그러게 뭐가 있지? 이러시겠습니까? 분명한 대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을 떴을 때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받은 복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비록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기쁘고 그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겐 분명한 대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받은 복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인 것이죠.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어떤 차원의 복입니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과 비교가 안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만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제우스 신을 믿었습니다. 제우스는 자신들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준다 믿었죠. 그러나 바울은 제우스가 주고 있는 그 복과 다른 차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했던 겁니다. 또한 에베소 사람들은 앞서 나눈 것 같이 아데미 여신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 또 쾌락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데미가 주는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도 결국 물질과 쾌락의 복이 아닐까요?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길 때요, 바울은 지질 복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도 없었습니다. 편하게 쉴 집 하나, 방 하나 없던 사람이었죠. 적절한 쾌락을 누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을 받았다, 감사와 감격, 기쁨과 만족함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경험하고 소개했던 최고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있는데, 또 바울이 받은 신령한 복을 우리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와 제 아내가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단하죠? 근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연애 시절에 아내와 처음으로 이 감정이 살짝 상한 적이 있었어요. 둘이 함께 그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를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놀이기구를 무서워서 잘 못하거든요. 등치는 산만한데 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기구 타면 저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죠. 그 롤러코스터 타면 갑자기 레일 밖으로 막 뛰쳐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놀이기구 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날도 저는 마음속으로 이 놀이기구보다 거기에 있는 동물원들 보면서 사파리도 보고 아기 동물도 보고 이렇게 좀 산책하면서 데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땐 여자친구였지만 이제 놀이동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몰랐는데 놀이기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저한테, 저는 동물원으로 향하고 있고 이 친구는 자꾸 놀이기구로 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거 한번 탔으면 좋겠다. 나 저거 한번 타보고 싶었다. 그 회전목마나 이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목마, 범퍼카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막 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보니까 나무로 돼 있어요. 얼마나 더 불안합니까? 이게 쇠로 돼 있어도 민내만해한데 나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연애 시절이니까 타줬어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딱 타고 내려오니까 이제 제 안에 있는 이 아드레날린이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막 신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나 빨리 여기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막 이끄는 곳이 정말 제가 엄두도 나지 않는 놀이기구 앞에서 저것까지 타자는 거죠. 막 뺑글뺑글 막 돌아가는 이상하게 생긴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미안한데 저건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 막 몇 번 실랭이를 벌였죠. 근데 아내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그럴 거면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 동물 보러 왔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이 참 아까운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유이용권은 거기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냥 입장권만 있으면 볼 수 있는 동물원에만 만족해 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나게 좋고 크고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 오늘 본문에 연극장에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을 제대로 모를 때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한데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지? 내가 매주일 예배 왜 드려야 되지? 이런 걸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제대로 알면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할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됐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하니 선택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 말고는 대답할 것이 없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 나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또 믿는 집안이 아닌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회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혹은 상처받고 떠났다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창세 전,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한 존재라는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저 건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전의 집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미 그 집과는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과거에 지었던 죄나 무거운 짐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절대 정죄당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하면 그 집의 원래 아들과 다름없이 상속을 받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받게 되어지는 것과 다름없는 상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양자, 아들,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당당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10대만 넘어가면 좀 달라지지만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당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와 있을 때 가장 당당해지죠.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깨 필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에베소 1장 16절,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고요. 공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냥 주셨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복 중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받은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들을 충분히 누리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길이요, 험한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 가정에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소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을 따를 때 오늘 본문은 이 소동의 끝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소동이요 허무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는 소동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그래서 마음이 아파,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참아야만 합니까?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대체 언제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집니까? 탄식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 그 적지 않은 소동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빠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선용하시어 결국은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흠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신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염려, 걱정, 문제들 내려놓음을 넘어서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아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